좌우 앞뒤에 계실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김태희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 잘 공독해 주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지난주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사울에게 일렀습니다. 다윗이 노베 왔었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로 인해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히멜렉과 또 그와 함께 하는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베 사는 사람들,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부 죽임당하는, 도륙당하는 그러한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종종 성도님들 중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데 왜 그런 성도님이 저런 힘든 일을 겪으셔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오피는 목회자의 이 같은 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할 말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성도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목회자의 문제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서로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노베서에 비참한 사건이 있은 후 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노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해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비아달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위험을 간신히 피하여 도망한 아비아달,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제 막 위기를 피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많은 이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슬픔과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생각에 아비아달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여러분 2014년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떠났던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생명을 잃었던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물론 가장 슬퍼했던 이들은 자녀를 잃은, 가족을 잃은 그의 가족과 부모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슬픔과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의 인솔자였던 단원고 교감 선생님, 강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해 갈 때에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극적으로 그가 구조되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된 지 38시간 만에 그는 유서와 함께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인솔했던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픔과 죄책감을 느꼈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저 혼자에게 책임을 지워주세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기지 말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올곧은 바른 선생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아달도 혼자만 살아남게 된 아비아달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아달의 마음에는 원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일을 행한 사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다윗에 대한 원망,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이들이 이를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신,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우리는 아비아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에 생길 수 있는, 그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충분한 마음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원망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원망은 사람들 마음속에 흔하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꼭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감정,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보통 행동과 말, 그리고 태도로 드러나면서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아달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왔는지 특별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 다윗이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아비아달의 마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윗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나의 연곤이라 라고 하는 말. 먼저 다윗은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베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중요한 말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하자고, 그러면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하며 유대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뢰를 지키며 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날 때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볼 때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오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슬픈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도 그 마음을 오래 품지 않았거나 이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다윗의 반응과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여러분 탓을 하고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잘못이 나에게 있더라도, 설령 잘못된 여러분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도 공격적인 태도로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 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핑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나의 부모는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왜 내 남편은 저럴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일까? 왜 지금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서 왜 이렇게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걸까? 원망과 남의 탓을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 잠시 잠깐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고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또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과 다윗 사이에는 원망과 핑계가 없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였고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이 노베 찾아오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 일에 대해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망과 핑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이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하기를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했던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온 이들은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망을 멈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멈추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화합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천국을 이루며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격려와 화합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